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신후의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옥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달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이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흉흉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소란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이곳 믿음의 친구들 신우회가 함께 걸어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임을 이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과 구목사님의 건강과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구정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렇게 신우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올 1월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려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실려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에 실려있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는 조금 그 수록되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 실려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딱 그거로 이렇게 설명이 끝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파도에서 씨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긴 설명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가지고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무리들이 큰 무리가 쫓아온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일로 제자들을 시험해 보셨지만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이셨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피해서 산으로 가시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따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가는데 밤이 됐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큰 무리가 가버나움까지 그 주님을 찾아서 쫓아오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그러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썩을 양식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개를 예수님께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원문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일들, 이 사람들 뭐 10계명, 계명 수백 가지 계명을 준수해야 되는 거에 아주 인이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계명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서 당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그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당신 자신을 가리키신다고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30절, 우리 본문 아래 30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둘러 말씀하셨어도 듣는 사람들은 다 그게 당신 자신을 믿는 거다 하는 걸 알아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잘 믿는 게 나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접이 뭐냐? 우리가 흔히 영접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이제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영접이죠. 그런데 그리고 영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 그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결혼식을 할 때 주례 목사님이 그 고백을 확인하잖아요. 응? 당신 이 사람만을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평생토록 그를 사랑하겠냐. 아멘. 또 그 남편에게도 묻고 아내에게도 묻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기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신가요? 여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고백을 분명히 했죠. 거기에 의심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종결이 된 건가요? 고백으로? 그렇지 않죠. 이건 지난한 일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은 시작, 입술의 고백은 시작일 뿐이고요. 그 고백을 실현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말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헤아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결론을 내린 다음에 거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거라. 그리고 믿는다는 거는요,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사건이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삶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단면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은퇴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읽고 싶었던 책들 뭐 쌓여 있는 거 제대로 시간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들 꺼내서 읽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시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나름대로 풀어서 이렇게 그 강의한 그런 내용을 담은 수록한 책입니다. 거기 이제 나누어드린 시가 실려 있었어요. 복효군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이게 그냥 쭉 설교만 해서는 이게 좀 내용 파악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시를 복사해 나눠드린 겁니다. 사실 내용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인이 지독하게 가난했던 16살 학창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쓴 시로 보입니다.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고요. 먹을 것도 또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우유, 그걸 가지고 저녁을 때우기로 하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참입니다. 근데 이 짝이었겠죠? 학교 짝꿍 선재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 짝꿍의 사정을 알고요. 학교 앞 정거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 너 먹으라고 샀어. 이러면 민망할까 봐요. 슬쩍 너 가방 지퍼 열렸구나. 그래서 거기다 슬쩍 넣어준 겁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요, 참 따뜻하고 그리고 마음이 뭉클해져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 교수가 시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왜 5마리일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떠올린 거예요. 그거는 1,000원에 붕어빵 5마리였던 시절이었을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재는요, 자기가 사서 먹다 남은 걸 넣어준 게 아니라 자기 용돈 1,000원 까서 친구를 위해서 사서 넣어준 거다 하는 그 얘기죠. 제가 그 결론을 정 교수가 그 분석한 그 결론을 보면서 다시 시를 읽어봤어요. 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서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여러분 16살 아닙니까? 돌도 소화시킨다는, 먹고 뒤돌아서면 다시 배고파지는 한참 식욕이 왕성할 이 시기에 이 아이의 배고픔은 허기 메울 작은 붕어 새끼 2마리만이라도 있어야 스며드는 한기라도 떨쳐낼 것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봐요. 이 16살 때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한데 이런 환경의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뭐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는 한 이 아이의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이 세상에서 자라면은요, 험악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자기 앞에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인생을 보면 시를 읽는 우리는 아득하기만 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요, 짝꿍 선재가 자기 용돈 털어서 친구에게 대접해준 가장 따뜻한 저녁 한 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받은 우유라고 하는 것이 선재가 넣어준 따뜻한 붕어빵하고 굉장하게 강력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미지로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우유, 학교에서 받은 우유는 뭘까요? 뭐 급식용 우유였든지 아니면 급식이 없던 우리 시절에는 아마 옥수수빵 같이 말해 구제품으로 나누어준 그런 우유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호품이죠.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살기가 이만해지니까요, 가난한 자의 아픔을 사회적인 분배, 구제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회봉사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의논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목사님,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 가도 먹을 걱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고요, 반찬 매일 갖다 주고, 그래서 먹을 걱정은 없습니다. 아, 세상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왕성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걸 해결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구호를 통해서 모자란 걸 채우려고 노력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회적인 구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생존을 겨우 해결해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존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한 인간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분배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을 데펴줄 따뜻함, 그게 있어야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나눔으로만 가능하다. 그 16살 때 가난을 물리치고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나이가 얼마큼 됐는지 그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인은 그 지독한, 그 엄청난 가난을 딛고 번듯한 인물로 자랐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인생 원망하지 않고 운명 탓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일깨워주는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6살 때 그날의 그 따뜻한 저녁 식탁이야말로 그에게 구원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붕어빵 5은요, 문자 그대로 물고기빵이라는 얘기니까 물고기빵 5개.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가 나눔을 위해서 드린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겐가의 선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선제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건 나를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런 이 시대의 선제를 내가 붙들어서 축복하고 들어쓰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밑에 또 하나의 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시,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시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 어린 딸에게 시인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너 관찰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착한 사람 되는 거,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근데 관찰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건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게 얼어붙어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차가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이는 창가에 심어놓은 양파는 그런 겨울에도 죽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걸 잘 살펴보라.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웃으며 행복해하는지, 반대로 언제 낙심하고 슬퍼하며 우는지를 살펴서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시인이 자기 딸에게 그 관찰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찰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학교에 가서 도시락 안 싸운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그 아이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자기 상황에만 빠져 있습니다. 자기 코앞에 어려움에만 빠져 있어요. 그것밖에 볼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막상 큰 일을 덜컥 당하게 되면은요, 아주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알았다면 내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는데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서 지옥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마디밖에 없다고. 껄껄껄. 그때 좀 나눌 걸. 그때 좀 기도할 걸. 그때 좀 격려해 줄 걸. 그때 좀 부축해 줄 걸. 그게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그를 탓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 소개한 시에 등장하는 선제는 그 16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짝꿍의 형편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 짝꿍의 형편을 늘 세심히 살피며 지냈겠지요. 그럼 관찰의 시선으로 보니까 쟤는 급식 때 받은 우유를 왜 먹지 않고 가방에 넣지? 유심히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친구의 어려움이 느껴지니까 주저하지 않았죠. 자기 용돈 1,000원 아낌없이 털어서 붕어빵 한 봉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길을 나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의 배고픔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먹여야 되겠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에 응답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죠. 세상의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GDP가 100배 더 늘어난다고 그래도요, 세상의 어려움이 그걸로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리의 능력은 그 어려움 앞에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 모습이요, 바다의 파도와 씨름하며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살아간다고 그래도 세상이 뭐가 달라질까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선재가 자기 용돈 1,000원 가지고 샀던 붕어빵 한 봉지, 그 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5마리의 붕어빵, 그거 가지고 이 지독한 가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얘기하잖아요. 내 16생에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 저녁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비록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도 그 삶을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묻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 나이가 온 70이 넘어 인생의 황혼도 아주 느지막한 황혼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잠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비록 인생의 황혼길이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으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라고 일깨우시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이 소중한 신우의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무는 황혼의 생애라 할지라도 그 생애의 날들을 주님께 걸고 살아가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비롯해서 영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새로운 일깨움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지침이 없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6월 신우의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십니다. 복된 신우의 모임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 거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주님께 향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그 가정과 기업들 위해, 그리고 함께 이 소중한 모임에 참여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할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동종호 회장께서는 지금 미국 방문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해 주시는 이종만 전 회장께서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5일 오후 1시에 정윤철 동기 차녀 정민정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남포교회 본당에서 있으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축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신우의 원래 예배는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